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인데요.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제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다르죠.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어떤 노력, 선행, 어떤 데는 뭐 금식, 고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게 신에게 나아가도록 애를 쓰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참 다른 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또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른 예전에 성경이 써졌을 당시에 그 당시에 뭐 바벨론의 신들을 보면 인간을 노예로 부리려고 하고 인간을 신의 어떤 기쁨과 신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가장 심벌이 바로 이 십자가죠. 십자가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죠. 35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공격하려고 질문한 건데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는 신명기 말씀이고 하나는 레위기 말씀인데요. 첫 번째 뽑으셨던 게 바로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 번째 말씀을 합니다. 또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5절이고 또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용해서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두 가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뽑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 학자가 거기서 이렇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맞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구약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뭐뭐는 했는데 해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얘야 뭐 이거 하면 너 다친다 하지 마라, 얘야 일찍 자라 건강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사랑해서 하는 거죠. 이것이 물론 그렇게 사랑으로 안 와닿는 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하나님 주신 613가지의 율법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뽑으신 가장 중요한 37절과 39절의 두 사랑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저는 세 가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초가 됩니다. 물론 먼저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뒤에 그래서 요한복음 뒤에 보면 제가 몇 구절 인용해 왔는데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 그것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할 수도 있고 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네.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하고 아이가 그 사랑을 받고 네, 부모를 사랑하죠. 어저께 이제 첫째 딸이 17살이 됐습니다. 생일이었는데 감격스러운 거예요. 요만한 애가 17년을 얘를 키울 수 있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제 어느덧 이만큼 커서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좀 또 든든하고 이제 좀 사춘기가 끝나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혹은 내가 막 너무 그분한테 인정받으려고 혹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 가지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쳐요. 지금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지칩니다.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줘?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우리의 동기가 사랑이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됐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바라기는 신앙이 지날수록 더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또 깨닫고 누리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39절에 자세히 보면 이게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내 이웃과 내 몸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세히 보면 이 순서의 두 번째는 그래서 네 몸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해야 그걸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숨겨져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사랑은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분들이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두 가지 사랑으로 이것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애가 넷이잖아요. 어떤 아이가 자기를 안 사랑해. 자기를 막 대해. 나 같은 녀석은 나가 죽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그런다면 제 마음이 좋겠습니까? 불안하고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겠죠.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살아갈 때 부모에게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 자체가 우상이 돼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아까 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오늘도 이 생명이 주어졌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니요, 근데 하나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꾸 비하하거나 그 사랑과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인정받으려는, 뭔가 인정을 받아야 내가 채워져요. 아니면 뭔가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거. 네. 내가 누구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이름으로, 어떤 그 명예로, 어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네, 내가 누군지 알아. 자기 자신을 잘난 척 하는 게 사실은 그 안에 허해서 그런 겁니다. 그 안에 이 자존감과 사랑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갑질하면서 좀 이렇게 자기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존중을 받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사람이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건강한 자기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예수님과 나를 맞바꿀 정도로 나는 그렇게 예수님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연봉 가지고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버니? 난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그것과 우리의 가치는 그렇게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코를 타도 많은 코를 타도 적은 코를 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을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나는 루저야. 근데 세상에서는 또 사탄은 계속 우리를 비교하게 하거든요. 비교하면 끝도 없습니다. 결국 비교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내가 잘 걸어가야지. 또 오늘 또 새롭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지. 이것이 크리스천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다음에야 비로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에요, 보통 와이프들한테 막 합니다. 와이프들한테 막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에게 막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대부분 자기가 심리적으로 내가 아내랑 이렇게, 혹은 뭐 자녀들한테도 내가 나와 좀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들에게 좀 막 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면 나는 내 새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돈을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주면서 애를 망칩니다. 이 얘기 되시죠? 그게 건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또 그 사랑으로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수록 또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제가 인용한 구절에는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건 의무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살지 않죠. 우리가 뭐 100%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 서로 완벽한 연합과 완벽한 사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공동체적으로 함께 계시고 인간도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셔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라고, 그것이 인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격려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만이 아니라 또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아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 이웃도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저는 이제 좀 이따 필리핀, 이제 다다음 주에 필리핀을 가는데, 필리핀에 뭐 아직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필리핀의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도 저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지나가는 사람, 뭐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에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레위인,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 안 도와줬는데 사마리아인, 이방인이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실제로 도울 때, 실제로 섬길 때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기쁨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 공허합니다. 또 어떤 뭐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직업이 나에게 꿈이 돼서 실제로 그 직업을 갖게 되면 거기서부터 공허가 시작되거든요. 네. 어저께 어떤 분이 무슨 아파트가 꿈이라고 저 대리하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아파트 가면 과연 행복할까? 그때부터 공허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말은 참 안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꿈을 이루면 거기서 공허하죠. 그런데 내가 어떤 꿈을 이루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면 거기서 진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말씀, 사랑의 가장 핵심에 담겨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죠.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사람,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견디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사랑입니다. 오늘 크리스천의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또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고 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내가 누리고, 그리고 또 넉넉하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또 우리 웰컴처치 용인이 되면 좋겠습니다.